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7일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왕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버지여, 영원한 성령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모두 깨끗하게 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공동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죄 고백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아니면 지난 시간에 가졌을 쌓았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회개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한 번 더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존귀한 그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연약하고 늘 부족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거두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나게 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저희의 온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사오며 기뻐드리는 이 예배를 즐거이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를 통해 2해를 넘겼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가 올바로 서 있는지 흩어진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분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영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부끄럽지 않은 흠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저희 마음속에 같이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 진리에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 살며시 다가오는 거짓 믿음을 구별하여 살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자로 이 자리에 세우신 한영석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사랑을, 하늘의 진리를 선포케 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빛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빛나게 하시옵소서. 그 빛 아래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진정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다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소망했던 것처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이 시간 50분, 1시간, 2시간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렇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처음 뵙는 얼굴들이 많으신데 가족 방문하시고 여행 중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갖고 가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도 왔죠. 지난주에 부탁했는데 오늘 이렇게 내려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잘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먼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떻게 왔나요? 저기 맨 뒤에 누가 문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 문 말고 조금 더 밖에. 눈이 부셔서요,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왔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온 것이 너무말로 기쁘고 좋다면 우리 옆에 있는 엄마를 아니면 아빠를 아니면 할아버지를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한번 안아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학교를 마치고 우리가 독립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셔요. 그래서 먹여주시고 씻겨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학교도 데려가시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데려오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엄마 아빠를 떠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원하는 것들을 구할 때 부모님들은 해주실 수만 있다면 다 해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해주시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어느 부모님이든 자녀들에게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 중에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에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의 바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의 경우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 청년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바람이 그것입니다. 모두 다 저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사는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바람이고 기대이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지금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맞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우리가 함께 볼까요? 이 그림은 셰익스피어가 말한 인생의 7기 아니면 Seven Ages of Man 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 7기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이라는 이 무대에 올라와서 죽음으로 퇴장하기 전까지 마치 연극의 배우처럼, 드라마의 연기자처럼 행하는 7가지의 역할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infant, schoolboy, lover, soldier, justice, pantaloon, old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함께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그림은 인생의 직선적인, 선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종종 까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인생에 그런 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보자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5번째 에이지를 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어디인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림이 보여주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탄생에서 죽음까지 꾸준히 인생이 나아가지만 그 과정에는 나 자신도 지금은 다 볼 수 없고 또 지금 다 보아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가다가도 멈추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옆으로 빠져서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뒤로 자빠지거나 넘어지거나 뒤로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공부에서도, 학생이 하는 공부에서도 그렇고 일에서도 그렇고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마다 또 나라마다 정말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복잡해서 답도 없고 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렇고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에도 흐름이 있고 그리고 과정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면서도 또 분명한 이 흐름을 잘 나타내는 말이 우리가 잘 많이 들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 신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아니면 히브리서의 말로 하면 첫 번째 언약과 그리고 새 언약. First Covenant, 그 다음에 New Covenant.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방식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구약과 신약, 여러 분편에서는 구약, 신약 이렇게 나란히 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게 되면 그것이 보이죠. 이게 하나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나아지면 이제 구약, 신약이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구약이 여기 있고 신약, 이거는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보고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가 여기서 더 발전하면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이 밑에 있고 신약이 위에 있는 거죠.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상, 완전하게,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 있을까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고, 본문에 맞춰서 몇 가지를 살펴보게 하는데,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성경에 다른 곳보다는 무엇보다도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언약하면 책, 테스트먼트, 책이나 아니면 법, 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의 법, 옛날의 책, 신약은 새로운 책, 새로운 법,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책이나 법보다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개념은 관계입니다. 언약을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건 관계.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그것도 살아있는 관계, 죽은 관계가 아니고 살아있는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살아있는 우리가 맺는 관계를 성경은 언약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 언약에서 또 다르게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를 맺는데 중보자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모세를 중보자로 세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기에도 언약을 세우는 피가 있고, 법이 있고, 사람이 있고, 직분이 있고,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요 참된 것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들은 예배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으신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라고 히브리서가 전합니다.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받을 수 없는 말이죠. 9장 10절 12절에 특별히 있는 그 말씀은, 아니면 8장 18절, 히브리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말씀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성령으로가 아니면, 성령에 주시는 힘으로, 권위로가 아니라면 쉽게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죠. 첫 번째 언약에서 중요한 것이 중보자 모세였다면, 두 번째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에도 중보자가 계시죠. 그리고 세우는 피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고, 법이 있고, 직분이 있고, 직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것들과 다르게 이들은 더 이상 모형, 커피나 아니면 그림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형과 그림자들을 만들었던 그 실상, 실체, 본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이 될 때 따르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런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 곧 하늘로 들어가신 것이고, 또 염소나 송아지 같은 동물의 피로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자신의 피로 제물을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이 속죄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언약에서도 속죄 제물이 있었고 그것들로 깨끗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이 드리는 자의 속 마음까지, 성경의 말로는 양심에 따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에서는 섬기는 자의 속 사람, 속 마음, 이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전하는 말씀인데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회개하는 모든 자의 양심을 언제든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의 안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다른 곳에서 만나지 못하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여기서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드림, 이 부분은 흠 없는 자기를 드림도 되고 자기를 흠 없이 드림도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두 번째 이해가 더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린 우리 퍼거슨 목사님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실 때 함께 하신 성령을 이 구절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겟세마네를 잡히시고 나무에 달리시는 그때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퍼거슨 목사님 이 부분에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보는데, 만약에 그 이해가 맞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성령에 관한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사람으로 견디기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쳐야 했던 바로 그 순간에 혼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셔서 그가 그 자리에서도
오신 뜻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한다면 성령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정말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탱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으로 계속 흠없이 죄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붙드셨던 그 성령님께서 결국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같은 성령님이기 때문이죠.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고 설교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보통 방언과 기적과 치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것도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이어서 하는 성찬식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거듭의 시간,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으로 자신을 드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흠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 때조차도 이겨나가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함께 하시는 삶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에 반응해서 갖는 기도의 모든 결심들이 귀한 열매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8월 첫째 주일로 우리가 2022년 8번째 성찬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예식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하늘에서 있을 만찬을 예표하는 시간인데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만 성경이 경계하고 있듯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는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몸을 돌아보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뒤로 가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오늘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맨 뒤에 한 권사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떡을 들어서 축타하시고 좀 나누어 말씀하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후로 우리가 지켜오는 전통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 떡을 분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똑같이 축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역시 분잔을 하고 주님의 피에 기념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저하고 장로님만 하시는데 먼저 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잔을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실 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반주자부터 시작을 학본사님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오셔서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8월 세 달도 주의 정하신 성만찬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셔 주께서 정하신 성찬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 너무나 힘들어 견딜 수 없는 때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로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아멘. 아버지여, 오늘도 작지만 정성 담아 물질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드리는 자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함께 담아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있게 능력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자신을 흠없이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에 의지하여 끝까지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고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우리 가족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네, 채윤이 가족이, 부모님 가족이 보이고, 형제자매 또 여기는 누구의 가족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방문한 우리 청년, 잠깐 방문한 청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좋은 교제를 꼭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관에서 중요한 광고인데, 다음 주일부터 저희 예배를 현재 1시 30분에 시작하는 곳에서 2시에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영국 교회에서 12시 반까지 이렇게 퇴장하는 것이 거의 어렵다고 해서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온 것이고, 저희가 기쁘게 반응한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2시부터 예배를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꼭 다음 주부터예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않은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공지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모집 광고 봐주시고요.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으로 한국 방문 김민태 집사님 방문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축하할 일이 있네요. 책 출판이 됐는데 우리 교회 윤영호 집사님과 윤지영 집사님 공동 저자로 출판한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라는 책이
어제인가요? 어제 한국에서 출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가 있으면 우리 윤영호 집사님이나 윤지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많은 관심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빠뜨린? 없으면 우리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한 주간도 더운 날씨 가운데 모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